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은요, 기도에 대한 말씀, 기도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근데 기도한다라는 말은요, 우리가 신앙이 없어도 종교가 없어도 쓰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뭔가 이렇게 간절히 뭔가 잘 되길 원할 때 잘 되길 빌어. 잘 되길 교회 안 다녀도 기도할게라는 말을 가끔 쓸 때가 있습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도요. 기도라는 게 그래서 무언가를 이렇게 간청하는 건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청하는 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많은 문제들을 겪습니다. 다양한 문제들을 겪고 하나님 앞에 이제 아뢰고 기도하는데요.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간절히 이제 호소합니다. 예를 들면 병에 걸리면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병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죠.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위기에 처했을 때는 하루속히 좀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또 삶이 너무 지치어 있거나 삶이 바닥일 때 빨리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합니다. 또 정말 절박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 하나님의 좀 기적적인 개입을 통해서 좀 저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게 우리 기도의 내용입니다. 평소에 우리가 신앙적으로 알고 있는 기도의 내용들입니다. 부족하지만 저는 매일 아침마다요, 매일 아침에 이제 말씀을 묵상하고 이제 중보 기도를 하는데, 순서대로 기도를 하는데, 제일 먼저 제가 이 너프트 행복한 교회를 섬기고 있으니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한 분 한 분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데, 제가 아는 만큼 기도합니다. 여러분 저에게 알려주신 만큼 삶에 느껴지는 만큼 이제 기도하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오늘 하루도 주신 하나님의 삶을 의미 있게 또 건강하게 생명력 있게 즐겁게 잘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또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기도 내용을 좀 헤아리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특별히 기도하다가 더 어려움이 느껴지는 분들이 계세요. 딱 마음에 꽂히는 분들이 있는데요, 좀 더 기도하게 됩니다.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제가 기도한다고 자랑하려는 게 아니고, 목회자의 본분이 평소에 여러분 주중에는 잘 못 뵙기 때문에 제가 기도로서 영적인 관계를 맺고
제가 도울 수 있는 길이 기도밖에 없기 때문에 중보하는 것입니다. 또 굳이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 힘들 때도 제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힘내시라고, 예, 잊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기도하는 걸 어려워하세요. 기도하는 걸 어려워하십니다. 여러분 기도 잘 하십니까? 어떠세요?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의 방법을 물어요. 어떻게 기도하는 게 기도 잘하는 거냐고. 예,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기도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평소 기도 많이 하시죠? 예, 어떻게 기도하면 기도를 정말 잘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하지 않고 기도가 이렇게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요, 갑자기 기도하려면 되게 어색해요. 막막하고요. 어떻게 기도할지 횡설수설 중언부언 그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평소에 기도가 익숙하지 않으면요. 기도 훈련이 되게 중요한데 이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집중하는 게 되게 힘들어요. 내가 왜 기도하는지 잘 모르게 기도하면서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기도를 하면서도 내가 정말 기도 잘하고 있는지 의심이 들 때가 있는. 기도를 잘하고 있는지. 이 기도의 방법도 중요한데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중요하게 여길 것이 뭐냐면요,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잘 아는 거예요. 내가 누구한테 기도하고 있는지, 어떠한 대상에게 기도하고 있는지 기도의 대상을 바로 아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거 없이 막 한다고 기도가 온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얼마나 잘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기도하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응답하는 분으로 알고 계십니까?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을 잘 알아야 그런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관계가 형성될 수 있어요. 모르는 사람과 관계가 형성되지는 않습니다. 많이 만난다고 관계가 형성된 게 아니고요, 형식적인 만남은 얼마든지 많이 있는데 그 사람을 잘 알고 서로 이해하고 소통할 때 관계가 형성됐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지 한번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도 경험하시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나를 좀 잘 알고 친근한 사람들, 평소에 대화도 많이 나누고 내 마음을 잘 이해하는 사람들 앞에 있게 되면요, 불편하지 않습니다. 편하고요. 어떤 말을 하더라도 이해해 준다고 생각하니까 친근하게 말을 하잖아요. 편하게. 나 이거 정말 싫어. 근데 다른 사람 앞에서는 되게 예의를 갖출 거예요. 뭐 싫은, 나의 단점이나 이런 것들을 안 들키려고 좋은 말만 하고, 예, 좋은 모습만 보이려고 하는데, 정말 나랑 친한 사람은요, 친구들 앞에서는 다 까놓고 이야기하잖아요. 있는 그대로 다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과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되어 계십니까? 어떤 말을 하든지 불편하지 않고 친밀하게, 친근하게 대화할 수 있습니까? 이런 영적 관계가 형성이 돼야 그냥 기도의 그 심리학이 영어인데요, 라포가 형성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마음이 이렇게 통하는 거죠. 예, 그 관계가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과 바른 영적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요, 어떤 말인데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친구들 앞에서도 나 이거 정말 싫다, 이 사람들 이건 정말 아니지 않냐, 이런 말들을 정말 편하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을 잘 알고 이해해야 하는데, 하나님을 잘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알고 이해하려면요,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 읽게 되면 알게 되니까 말씀을 잘 읽으라고, 가까이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권면드리고 싶은 건요, 지금부터라도요, 말씀을 많이 읽고 뭐 2시간 3시간 읽으면 좋겠지만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매일 한 구절이라도 읽겠다는 좀 결단을 하시고 기도하십시오. 예.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요,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말씀으로 기도하게 돼 있어요. 예. 말씀을 바탕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가장 좋은 기도는요,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뭐 팁을 하나 드리면요, 집에 가시게 되면 좀 신앙적인 환경을 좀 만드세요. 특별한 게 아니고 주무실 때 머리맡에 성경 좀 꽂아놓지 마시고요,
머리 밑에 내려놓으시고 눈 뜨면 성경이 보이니까 한 구절에도 찾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라도 좀 한겨울 좀 바꿔보세요. 많이 읽으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한 구절이라도 내가 숨을 쉬고 아침에 물을 마시듯이 말씀 한 구절 내가 먹겠다고 생각하고 그냥 머리맡에 두시고 그걸 습관화 들이시면 됩니다. 운동도 마찬가지잖아요. 처음에 힘든데 조금씩 하다 보면 그게 몸에 익숙해지면 하지 말라 해도 기계적으로 반복해서 하잖아요. 말씀도 그렇게 좀 이 귀한 말씀을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만 듣는다는 건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예. 머리맡에 한번 두시고 말씀을 좀 한 구절이라도 읽는 그런 영적인 습관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기도에 도움되는 말씀을 추천해 드리자면요, 시편의 말씀입니다.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요 시편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라고 많이 권면합니다. 저도 되게 많이 들었었고요. 혹시 시편의 말씀 많이 묵상해 보셨나요? 읽어보셨습니까? 시편의 기도의 내용이 어떤 기도의 내용인지 아십니까? 쭉 읽어보시면요 너무 정직해요. 아, 정직한 기도가 이런 거구나 라고 알 정도로 되게 정직한 기도입니다. 제가 이렇게 정직하다고 말씀드리는 건 이게 기도인가 싶을 정도로 정직한 기도의 내용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 시편이 히브리어에서 우리말로 번역됐으니까 되게 순화된 표현을 써서 이 정도지, 원문을 보면요 지금 표현을 하면 욕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담겨 있습니다. 예, 원색적인 욕들이 담겨 있습니다. 원수들에 대한 그 마음 욕이요 어마어마합니다. 목을 쳐가지고 내 밥상에 차려주려고 하고 막 어마어마한 말들이 담겨 있습니다. 예. 그렇게 정직한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그만큼 신뢰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정말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마음을 통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기도를 드리더라도 마음이 부담이 없는 거예요. 이게 시편의 기도입니다. 이게 고상한 척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시편 말씀을 좀 읽어보십시오. 읽다 보면요 내 마음도 많이 위로받고 내 마음과 통하는 것도 많이 느끼게 되고, 기도하면서 그 마음을 고백하게 되면 그 자체가 기도가 됩니다. 예, 시편 말씀을 좀 많이 읽으시면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 16세기 독일 화가 알브레이트 딜러라는 분이 있는데요, 그 기도하는 손이라고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한 번쯤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그림, 손만 있는 거 되게 유명한 그림인데 이게 1508년에 그려진 그림이에요. 이분이 그림을 그리면서 이렇게 고백하셨어요. 그냥 그린 게 아니고 기도에 대해서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손이 가장 깨끗한 손이요, 기도하는 손이 가장 위대한 손이다. 기도하는 자리가 가장 큰 자리고 기도하는 자리가 가장 높은 자리다 라고 고백하시면서 그린 그림이 이거예요. 예.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지 아시겠죠? 예. 이건 체험해 보셔야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지 아십니다. 정말 기도를 잘 하려면 그래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근데 기도를 잘한다는 게 기도를 오래 하거나 기도의 어떤 내용들을 많이 알아서 뭐 화려하게 막 멋지게 기도하는, 그게 기도 잘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예. 요란한 기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더라도 기도가 아직은 내가 익숙하지 않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정직하게 올려드리는, 거기서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예. 모르더라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름만 불러도 여러분 이미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만 불러도요. 예. 기도를 정말 잘 배우려면요 기도를 해보셔야 돼요. 예. 기도는 기도로 배웁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가 깊어지고요, 기도가 뭔지 알게 돼요. 기도하다 보면 기도의 말문도 트이고, 기도하면서 내가 기도하는 것 같지만요, 기도하는데 반드시 성령이 도와주세요. 내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다 보면 성령의 은혜가 임해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할지를 인도해 주세요. 성령의 도우심이라고 말을 하는데, 근데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바르게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시다가 걱정할 거 없어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내가 온전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에 도우심에 의지해서 기도하게 되면 기도하게 됩니다. 예. 단 한마디 기도하시더라도요 정말 무겁게 기도할 수 있고, 단 한마디 기도를 하더라도 생명력 있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동방종교에서 기도할 때요, 기도 훈련할 때 단 한마디 기도를 몇 년 동안 시켜요. 혹시 아십니까?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 기도를 계속 반복, 이 기도의 말, 이해되고 익혀질 때까지 계속 반복합니다. 이 기도 한 문장을 가지고요. 이게 온전히 이해될 때까지. 거기 다 담겨 있거든요.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에 다 담겨 있으니까. 또 한 가지 기도를 잘하기 위한 제가 팁 하나를 드리면요. 좋은 기도문을 많이 읽는 겁니다. 신앙의 위대한 그 선진들, 목사님들, 위대한 신학자들 기도문들이 있어요. 그걸 모아놓은 책이 있거든요. 기도문집이 있습니다. 기도선집이라고. 지금 딱 떠오르는 건 딱 두 가지 책인데, 그 이현주 목사님이 쓴 세기의 기도라고, 모든 기도를 다 모아놓은 책이 세기의 기도라는 책이 한 권 있고, 우리가 좀 도움이 되는, 신앙적으로 더 많이 도움이 되는 책은 김영보 목사님이 쓰신 사김의 기도를 위한 기도선집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기도 보시면 정말 은혜롭습니다. 저도 그 기도문 읽고 많이 감동받고 도전을 되게 많이 받았었거든요. 꼭 한번 뭐 기도 잘하고 싶으신 분이 있으시다면 한번 찾아서 읽어보십시오.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참고로 저도요, 좋은 기도문을 늘 묵상하는 게 있습니다. 저도 저기 책상에 늘 붙여놓는 기도문이 하나 있거든요. 이 라이놀드 니버의 기도문입니다. 되게 유명한 기독교 윤리학자이면서 신학자인 목사님이신데 그분의 기도입니다. 한번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보시겠습니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띄워주셨으니까 한번 같이 어떤 기도문인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바꿀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함을 주시고, 내가 바꿀 수 있는 일에 대하여는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두 가지의 차이를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순간마다 즐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곤란한 일을 당할 때면 평화로 가는 통로라고 생각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죄악이 많은 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내가 원하는 그 모습으로 생각지 말게 하옵소서. 아멘. 도전이 되십니까? 나 읽고만 있어도? 전 되게 도전을 받은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지금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시면요, 이 말씀을 주님께서 예화로 드시기 전에 그 앞에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그 앞절 11장 1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소위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바로 이 예화를 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화가 무슨 예화겠습니까? 기도를 좀 더 잘 쉽게 잘 이해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예화를 드신 겁니다. 기도에 대한 예화입니다. 이 내용을 좀 정리하면 어떤 내용이냐면, 어떤 벗이 밤늦게 벗을 찾아왔습니다. 밤늦게 찾아왔어요. 손님을 맞이해야 했을 거 아니에요. 손님을 맞이했는데 집에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나라도 손님 오면 반드시 대접을 하잖아요. 이 시대에도요, 손님이 왔는데 대접할 게 없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대접해야 돼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옆에 있는 가까운 친구를 찾아갑니다. 밤이 많이 늦었잖아요. 밤중이라고 돼 있잖아요. 늦은 밤중이어서 찾아가는 것 자체가 실례예요. 찾아가면 안 됩니다. 근데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밤중에 친구가 왔는데 내가 지금 대접할 것이 없으니 나에게 떡 3덩이만 좀 구워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안에서 듣고 있던 친구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친구가 이 이야기를 듣고 읽으셨잖아요. 보시겠습니까? 7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가 네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착각하지 마세요.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겠냐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지금은 워낙 전기가 잘 돼 있고 워낙 문물이 편리한데요.
당시에는요, 불 한 번 켜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잠자리에 다 누웠어요. 일어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대로 마음이라면, 야, 이 밤늦은 시간에 아이들 또 다 누웠고, 내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도와줄 수 없다고 돌려보내는 게 맞는데, 그럴 수 없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8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뭐 때문에 주겠다?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이게 뭐 때문에 주겠다는 말씀입니까? 떡을 주는데 우정 때문에 주는 게 아니고 간청함이라고 되어 있죠. 이 간청함이라는 이 말은요, 헬라 아나이데이아라는 말인데요, 뻔뻔함, 무례함, 예의 없음, 존중하지 못함, 겸손하지 못함이라는 뜻이 간청함이에요. 예. 이 간청함 때문에 주겠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이거 잘못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말씀에 대해서 많이 오해하시는 말씀 중에 이 말씀이에요. 이것만 딱 떼어놓고 이야기하는 게 되게 많은데, 예, 간청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막 떼쓰고 막 조르면 준다. 그럼 우리 기도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기도하면 되는 거죠? 어떠한 기도든 떼쓰고 막 간청하고 무례하게 막 하면 되는 것처럼, 예, 주님께서 그렇게 말하려고 이걸 썼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님의 기도를 말씀하신 후에요, 이 예화를 드셨습니다. 우정 때문에 주진 않지만 간청함 때문에 떡을 구워준다.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겁니까? 끈덕지게 막 매달리고 귀찮게 굴어가지고 떡을 얻은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예, 이 친구가 어떤 마음으로 찾아왔습니까? 이 옆 친구를 찾아왔을 때 자기를 위해서 찾아온 건 아니죠. 어 때문에 찾아온 거죠? 친구를 대접해야 된다, 굶길 수 없다, 잘 대접하고 싶다, 그 간절한 마음, 절실한 마음으로 찾아온 거잖아요. 나의 유익을 위해 찾아온 게 아니에요.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해 찾아온 게 아니라 이 밤늦게 찾아온 친구를 대접하고 싶은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나에게 능력이 없어요. 아무것도 해줄 게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옆에 있는 능력 있는 친구를 찾아가서 빌려달라고 애원하는 것밖에 없어요. 무례함을 무릅쓰고 뻔뻔함을 무릅쓰고 찾아가는 겁니다. 좀 달라고. 친구를 굶길 수 없지 않냐, 내 마음을 좀 알아달라, 이 절절한 마음, 이것 때문에 들어준 거 아닐까요? 그것 때문에 이거 잘못 오해하면 그런 거예요. 어떤 기도에든 끝까지 강청으로 기도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뭘 구하든지 간에 포기만 안 하면 주신다. 예,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는지를 우리가 잘 보셔야 되잖아요. 이 주인이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는지. 이게 기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기도를 말씀하신 후에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명백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떤 마음에 기도하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되,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이면, 세상을 선하고 아름답게 하는 것이라면, 진실한 기도라면, 가치 있는 기도라면, 정말 좋은 기도라면, 눈에 보이는 현실은 어렵고 불가능하게 보여도 포기하지 말라는 기도잖아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도우실 거라고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기도할 때 들어줄 것만 같은, 가능성 있는 것만 기도할 거면 우리가 뭐라 기도하겠습니까? 기도하실 필요 없어요. 우리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은요, 비관주의자가 되거나요, 현실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 끈덕진 희망주의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께 희망을 둔. 예. 성경의 역사도 그래요. 성경의 말씀의 역사를 보시면요, 인간적으로 다 불가능한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 일하셔가지고 그렇게 세우신 역사가 성경 구원의 역사입니다. 예. 우리가 그걸 믿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예. 오늘도 그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래서 매일매일 살아가시면서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거다, 그 믿음을 갖고 오늘도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기도의 마음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 이어지는 내용 우리가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예. 어떤 말씀입니까? 9절에서 10절 말씀
이 설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9절하고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 평소에 어떻게 묵상하시고 이해하고 계십니까? 무엇이든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다 주신다. 기도 만능주의. 예,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명령어예요. 예. 말씀의 명령어입니다. 막연히 무조건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라는 말씀의 뜻일까요? 맥락을 계속 쫓아가셔야 돼요. 지금 이 말씀이 어떤 전제에서 하고 있는 말씀인지를 잘 쫓아가셔야 합니다. 이 말씀의 그 문맥을 쫓아가면요, 어디까지 이어지냐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하셨던 이 산상보험 말씀과도 계속 연결이 됩니다. 산상보험 말씀 혹시 기억나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온유한 자는 저희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말씀하시는데, 그러면서 온수를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사랑하라. 핍박받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보복하고 분노하지 마라. 그리고 형제를 함부로 정죄하거나 심판하지 말라. 다 그런 말씀들이에요. 이 기도의 내용을 잘 들여다보시면요, 힘들어요. 너무 불가능해요. 어렵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되게 힘든 기도의 제목들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도 정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귀한 일이면 구하고 찾고 두들기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사랑과 공의의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다라는 게 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이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시면서요, 우리의 노력과 의지만으로는 그렇게 사는 게 정말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도움의 손길을 받게 되면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무지함을 솔직히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구하는 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입니다. 예. 이 귀한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예. 요한복음도 비슷한 맥락의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어디 말씀에 꽂히는지 보세요. 어떤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어떤 말씀이 확 마음에 와닿습니까? 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어디 말씀이 은혜가 되고 예, 참 감동이 되십니까? 감동 없습니까? 예?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예. 예. 제가 미리 다 말씀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을 텐데 그냥 들려주면 뒷부분이 더 은혜가 꽂히죠.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대화를 하더라도요, 온전히 듣거나 보거나 하지 않습니다. 듣고 싶은 대로 듣고 보고 싶은 대로 봅니다. 예.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하지만요, 이미 여러분은 이 배경이 다 깔려 있기 때문에 말씀 나름대로 다 해석하시고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근데 분명한 건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듣고 싶은 대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밖에 나가보세요. 수많은 건물들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보고 싶은 것만 보시거든요. 보고 싶은 사람만 보게 돼 있고 관심 있는 거에 꽂혀요. 전 나가면 교회가 특히 눈에 잘 들어와요. 예를 들어 그런 겁니다. 관심 있는 거에 꽂혀요.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 말씀 너무 사모합니다. 예. 좋은 마음이죠. 좋은 마음입니다. 그 부분의 말씀에 밑줄을 쫙 끄고 여기만 밑줄을 같이 끄면 더 좋을 텐데 밑에만 밑줄을 끊는 거죠.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지겠다. 어떤 말씀입니까? 통한다는 거잖아요. 예.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안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면 뭘 구하든지 다 이루어지신다라는 겁니다. 내 뜻을 분별하지 않고 어떤 말이든 믿습니다를 외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조건 맹목적으로 믿습니다, 아멘 외치지 마시고 정말 그러한지를 좀 돌이켜 보시면서 정말 그러한지, 그러면 아멘 하셔도 돼요. 무조건 믿습니다 하지 마십시오. 솔직히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나의 기도의 내용을 들여다보시면 내가 뭘 기도하는지 기도의 내용을 보시면 알거든요. 내가 뭘 기도하고 있는지, 왜 기도하고 있는지, 어떤 목적으로 기도하는지 압니다. 기도 내용을 들여다보면 압니다. 예.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하는 건지, 안 그러면 내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건지. 말로는 신앙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걸 신앙으로 합리화시켜서 그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지, 예.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맞게 정말 내 손을 아뢰고 간구하고 있는지 한번 기도 내용을 좀 들여다보십시오. 어떤 기도의 영역이고 어떤 수준인지를 기도의 내용을 보시면 알게 됩니다. 분명히 오늘 말씀에 하늘 아버지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아버지 되신 분이 아들에게 귀한 걸 주시지 않겠습니까? 가장 귀한 걸? 아버지이기 때문에 다 주십니다. 양식을 구하든 뭘 소원을 아뢰든 하나님께서 다 합당하게 허락하십니다. 오늘 말씀처럼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거나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정갈을 주시면 어디 있겠습니까? 참고로 이 생선 알은요, 그 당시 팔레스타인 땅에서 먹고 있던 주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생선이나 이런 알들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뱀 정갈은 항상 그들을 위협하는 존재의 상징이에요. 뱀 정갈은요. 예. 아버지가 그러시겠냐는 거예요. 가장 귀한 걸 주시지 않겠냐는 거죠. 이 좋은 것이 마태복음에서는 그냥 좋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요. 오늘 이것도 누가복음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가장 좋은 것이 13절 보시면 뭘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 성령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좋은 게 성령입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의 큰 위안이 되는 말씀이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줄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선할 수 없기 때문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 이 말씀을 꼭 믿으십시오. 예. 여러분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합당하게 응답이 됩니다. 우리가 진실되고 바른 마음으로 기도하면요, 반드시 가장 좋은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기도하다 깨우칠 때도 있어요. 한참 기도하다 보면 이거 기도하면 안 되겠고, 예, 기도의 제목을, 기도의 수준이 깊어지면요, 이건 굳이 기도할 게 아닌데, 기도할 마땅하지 않는 기도라는 걸 알게 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해 보셔야 합니다. 기도를 해보셔야, 이 기도가 필요하지 않는지, 기도가 필요한 건지 자꾸 기도를 해보시면서, 그러니까 뭐든지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인도해 주실 거니까 일단은 바른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면 다 하나님께서 바르게 인도하십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 성령을 통해 헤아리게 하시고 바르게 기도로 인도하십니다. 봄바람이 불어오면 꽃들이 이게 피어나는 것처럼요, 성령은 우리 영혼을 깨워주십니다. 기도할 때 우리 영혼이 깨어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요,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정말 기쁘고 행복하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왕 기도하시는 거니까요. 막 너무 인상 쓰고 죽을 등 살 등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죽는 모습 너무 이렇게 보이지 마시고 평안한 마음으로 정말 친밀하게 기쁨으로 행복하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그 마음이 고스란히 다 담길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요, 내 눈에 보이기에, 내가 계산하기에, 내가 이해하기에 이건 너무 어려워 불가능해 라고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떡사댕이를 간청해서 구했던 것처럼 절실한 마음으로, 정말 필요한 것이라면요,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의 방법에 응답해 주십니다. 예. 제가 감히 이건 제가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그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나만을 위한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의 기도로, 공동체의 기도로 확장시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마음이 온 우주에 담겨 있기 때문에 우주를 놓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가득하기를 꼭 그렇게 생각나실 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요, 이 눈물 많은 세상을 위로하고 또 치유하길 원하십니다. 특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을 통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참되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서 세상을 아름답게 섬기고 또 주 안에서 참 기쁨과 평온을 누리는 우리 모든 행복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